고린도후서 6장의 1절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이런 카리스마, 카이로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기서 간청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간청한다,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거든요. 간청한다. 이 간청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는 어떤 말이냐면 가까이서 부른다는 말이고요, 초청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말도 되죠. 이게 파라칼레오, 이게 파라라는 말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파라는 옆에 있다는 말이에요. 파라, 그리고 옆에 있다, 곁에라는 말이에요. 칼레오라는 말이 부른다라는 말이거든요. 부른다. 그래서 옆에서 부른다는 말이거든요. 켈리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외치다, 명령하다. 옆에서 같이 말씀한다,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간청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옆에서 바로 얘기한다. 여러분, 그 보혜사가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옆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가까이 있다, 그런 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이게 성령, 보혜사가 너하고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혜사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있는 거, 말씀이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내 옆에 가까이서 내게 말하는 거, 이것을 성령, 간청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할 때 그 받을 만한 때라는 말이 유프로스텍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받아들일 만한, 인정된 이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 유라는 좋은이라는 단어하고요, 유앙겔리조 할 때 그것도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좋은이라는 말이에요. 유라는 말하고 앙겔로스,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좋은이라는 말이고, 프로스테코마이, 용납한다, 기다린다, 받아들인다, 이게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것의 합성어인데요. 프로스는 앞으로 향하여, 그리고 데코마이는 받는다, 영접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이요, 받아들일 만한 때에 받아들여라 라고 이게 왜 이렇게 써놨냐면, 성경에 여기에 그냥 그래 받으라 그래? 그래 받을게. 근데 왜 유라는 좋은이라는 말을 썼을까? 왜 좋은, 받아들이는데 좋은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왜 좋게 받아들여라 라는 말을 왜 썼냐면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여러분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야. 그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은혜가 뭐니까? 행복이니까. 그 은혜가 기쁨이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해. 아, 진짜일까?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럼 사랑하시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 문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 문제만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게 문제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잘한다고 사랑해주고 못한다고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거를 당신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붙여준 거야.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남편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해주더라. 남편은 이런 것이 남편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보다 못하겠는가? 남편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 진짜 남편이 하나님인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남편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나를 옆에 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 대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진짜 당신을 사랑해. 율법적으로 뭐 해석은 아니야. 잘한다고 사랑하는 그런 거 아니야. 못했다고 미워하고 그런 것도 아니야. 주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거야. 그거를 자주 얘기해 줘요. 자, 이런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유쾌하게,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냥 어영부영 그냥 그런가 봐, 이게 아니에요. 기쁘게 받아들여라. 유프로스텍토스. 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요,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소테리아가 구원, 안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소텔, 구속자, 구원자, 예수라는 말이 소텔. 그래서 예수도 소테리아, 예수, 예슈아, 여호와가 구원한다라는 게 예수입니다. 수가 소테리아에서 나온 거고요. 예수 할 때 예가 여호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수라는 말이요, 소테리아, 구원, 안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소텔, 구속자, 예수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소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구원하다, 안전하다, 회복시키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날에. 예수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날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날인가? 예수의 날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안전함을 허락하셨다. 회복을 허락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다.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이에요. 그러니 그 오늘, 그래서 보라 그러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잖아요. 보라, 이게요 이두입니다. 이게 보라라는 단어고요, 이게 에이도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에이도라는 말이 본다, 알다, 깨닫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아라, 깨달아라, 봐라, 그 말은 좀 깨달아라, 좀 알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예. 뭘 알아라는 거예요? 보라, 뭐라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 그 지금이라는 말이 윈이라는 단어입니다. 현재, 지금, 이때, 이때라, 이때라, 그게 지금이에요. 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가 아니에요, 뒤도 아니에요, 지금이란 말이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거죠. 지금.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그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환상을 보았거든요. 환상을 봤기 때문에 가슴에 뭐 남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깨달아서 저는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보지 못했어도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그런데 제가 환상을 이게 본 것이 옛날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진짜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아버지도 없고 이제는 나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비빌 언덕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제자 훈련시켜서 내가 성공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잠도 제대로 잘 안 자면서. 그날도 이제 밤늦게까지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너무 피곤해 가지고 누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자느라고 새벽 한 2시쯤 됐을 것 같아요. 한 2시쯤 됐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서 새벽 설교 준비하고, 그때는 뭐 새벽 설교 준비 엄청 했거든요. 지금은 새벽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제목을 이렇게 오면은 바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새벽 설교 준비를 참 열심히 하고서 이제 새벽 예배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누웠더니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진짜 있는지 깜짝 놀랐는데 천장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누웠는데 그 방의 천장이 막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스크린처럼 꽉 열리는데 거기에 내가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하고 있냐 봤더니 여기 동네 저쪽에 사거리에서 우체부 아저씨 그 옆에 옛날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뭐 타고 다니시는데, 옛날에 이렇게 우체부 아저씨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여기 백을요 어떻게 꼭 이렇게 매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메고 있더라고요. 메고서 그 우체된 편지를 막 꺼내서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편지라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복음의 편지를 막 들고서 막 편지를 막 이렇게 외치고 나눠주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여기 사거리, 저쪽 사거리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그 화면이 바뀌면서 저희 형님이 짐을 지고 막 이렇게 산 이렇게 눈보라가 막 치는, 바람이 너무 눈보라가 치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게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막 힘들게 이렇게 등허리에 짐을 지고, 그리고 이 눈보라를 헤쳐가면서 뒤에 성도들이 쫙 따라오더라고요. 이 뒤에 성도들이 쭉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고 이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쫙. 근데 제가 거기 서 있는 걸, 그 화면 속에서 내가 서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보이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쭉 지나가더라고요. 야, 힘들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뒤에 쭉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으니까 이 앞을 쭉, 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쭉 가더라고요. 이렇게 쭉. 그렇게 가다가 내가 꼴찌가게 생겼더라고. 근데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면이 딱 바뀌면서 갑자기 시커멓게 까만하게 변하더라고요. 쫙 어둠이, 이 세상의 어떤 종말처럼 어둠이 꽉 깔리면서요, 위에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하나님 음성 듣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 했는 거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말을 그냥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라의 보자에 맞았습니다. 그 맞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게 맞아. 맞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 진짜. 집채만한, 이런 교회만한 그 덩치가요, 위에서 내게 푹 떨어졌어요. 푹 떨어져요. 보라 할 때 보자에 푹 떨어졌는데 제가 푹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주저앉았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너무 무게가 있어서. 말씀이 너무 무게가 있으니까 푹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때 하나님 만나면 왜 뭐라고 얘기 좀 하면은 진짜 멋있잖아요. 뭐 솔로몬이 뭐 지혜를 구했더니 평생 죽을 때까지 지혜가 떠나지 않게, 뭐 이런 얘기 좀 해야 되잖아요. 나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부흥 강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저 주님 만나면 그 얘기하라고, 뭐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준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건 딱 이제 주님 만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주님을 딱 진짜 만나니까요, 그 소리가 팍 들리는 순간 내가 푹 주저앉았는데 아무 말이 안 나와. 아무 말이 안 나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만 해야 돼. 듣기만 해야 돼.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아유, 할 말 없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 할 말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할 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런데 눈물이 한없이 나와. 눈물이 한없이. 내가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 그냥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몇 시간이 지난 거야. 그게 몇 시간이 지난 거야. 새벽 예배 오는 시간이 됐어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누워서 눈을 뜨고서 봤으니까, 눈을 뜨고 본 거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몇십 분이 걸려서, 몇 분이면 걸어가는데요, 몇십 분이 걸려서 다리가 후두루들 걸려서, 후두루들 거리고 이게 도저히 이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는 말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서 10장에. 저는 그거 한참 후에 알았어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식으로 읽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이걸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 힘이 싹 사라져 버리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날 이후로 난 이제 성공했다. 난 됐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그때부터 저를 잡아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한없이 돌다 인생 돌다요, 새로 태어났어요. 이삭이 40에 결혼한다더니 제가 40에 인생 새로 태어났어요. 제가 그 환상을 볼 때가요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 그때 얼마나 팔팔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진짜 쓰시겠구나, 막 이렇게 뭔가 될 것 같더라고. 막 그렇게 보니까요 뭔가 될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만나는 것 같더라고. 지나고 나니까 그래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때 주님이 날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주님 새로 만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 예, 교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그 고난과 그 죽음의 그 과정을 내가 겪어내지 못했다면요, 저는 진짜 주님 못 만났을 겁니다. 저는요. 아직도 아마 교만했을 거고, 아직도 율법적으로 살았을 것이고, 아직도 뭐 대쪽같이 살았을 것이고, 아직도 내가 잘난 맛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았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어쨌든 나를 쓰시긴 쓰실 거니까 라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게 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나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우리는 말씀 듣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땐 진짜 죽을 것 같아, 말씀 들으면. 근데 끝나고 나면 또 살아있어, 자기가. 뭐요 그게? 하나님하고 장난해? 죽어야지. 그래서 죽은 모습으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것이고, 부모는 손주나 자녀를 사랑할 것이고 자녀나 손주는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할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를 자연스럽게 생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어그러지게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그러지게 네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네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이 오면은 죽어요. 죽는 게 은혜라고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오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라고요. 그걸 유쾌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그 기쁨을,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러시거든요. 언제? 지금. 보라, 지금이 그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 지금이.